성도 여러분, 어저께 이어서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자료를 제가 좀 보면서 같이 멈추지 않는 사랑. 말씀은 다 읽었고요. 자, 우리 멈추지 않는다 하는 것은 뭐가 멈추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야 되는데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멈춰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는, 그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잘 설명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죠.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농부는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거고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가지는 불완전한 인간, 이렇게 나무로부터 떨어진 인생이 바로 불완전한 가지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산가지라, 생명이 있는 가지라 하고,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됐냐면 사망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됐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접을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가 스스로 나무에 붙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붙을 수 없어요. 농부가 붙여줘야지만 붙여지고, 진액이 가지 쪽에서 나와서 붙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로부터 진액이 나와야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의 입장에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잘 설명해 주시는 이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이제 떨어진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붙여진 가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일까요? 산 가지일까요? 산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붙여줘도 그 겉에 있는 모습들은 지금 떨어졌을 때 생겼던 그 죽음의 현상들, 그런 것들은 계속 지금 붙어진 가지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 붙여져 있는 그러한 겉모습 점점 낡아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망가진 가지니까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는 거고요. 이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렇게 낡아 없어지는 과정에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죽음의 현상적인 문제예요. 현상적인 문제.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나무에 가지가 붙여지는 순간에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산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겉에 있는 모습들은 다 낡아 없어지지만 우리 본질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다시 물려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겉의 모습의 죽음을 뭐라 그러냐면 생물학적 죽음이라 그래요. 생물학적 죽음. 본질적 죽음은 뭐냐 하면 생물학적 죽음과 본질적 죽음이 다 같이 오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죽음을 다 당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 것에
거기에 현상적인 죽음도 있지만 본질적인 죽음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본질적인 죽음 앞에 있는 가지를 접붙여 줌으로 인해서 현상적인 죽음은 드러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죽은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봄에 그 가지는 다시 싹을 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떨어져 있는 가지는 싹을 못 내죠. 그게 바로 그림으로 우리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본질적인 죽음에선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현상적인 죽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완벽하게 회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는 영생을 얻은 가지, 구원을 받은 가지, 은혜 받은 가지, 이렇게 설명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오는 그 그림을 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 영생이라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다음 이게 보면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 영생이란 단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에요.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가 나무에 접붙여진 사건, 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는 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걸 동행한다 그래. 동행한다. 동행이라는 단어, 그것도 역시 접붙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인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eternal life, 영어로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endless time, 영원히 시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옥에서도 살아갑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사는 것은 eternal life,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가지 입장에선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사리를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라고도 안 했어요.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형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길 것도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내가 예수님 죄인인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고 아멘하고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우님들도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해요. 예수님 믿고 아멘 하셨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다 우리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이 땅을 떠나도 우리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요. 두 군데 중에 하나, 지옥에서 영원히 살거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사는 사람을 영생을 얻었다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에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다 설명하면 요한계시록 21장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내가 들으니,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의 책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요, 가장 중요한 걸 적어 놓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장 중요한 걸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붙여진 가지죠.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 그리고 이 가지를 접붙여 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농부인데 그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를 나무에 접붙여 줘서 진액이 나무로부터 나오게 하고, 이 가지 입장에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순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게 고백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아멘 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목사님 설교 듣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소서. 믿음을 선물로 주소서. 내가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 허락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어느 날 믿어졌대요. 우리 믿어지는 것도 은혜다는 것이, 내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받았다고 그랬어요. 수동형입니다.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믿음 잘 갖고 살아서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이거 자랑할 거 하나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곡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에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하는 거 은혜고, 이 은곡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이것도 수동형이에요.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 자, 믿음이라는 건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이다. 믿어지게 하셔야만 되다.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잘 안 되면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소서. 제일 좋은 믿음. 어느 날 그래요. 세례 받겠다고. 근데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받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할 거 없고,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하나님 저분에게 믿음을, 더욱 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저희 마지막 샘물에 오셔서 직분이 가장 높았던 분들이 제일 많이 흔들려요. 누굴까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까지 좀 위험해요. 그냥 계속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분위기의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내 마음에는 어떤 믿음의 은혜가 없는데 분위기로 인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시고 이렇게 됐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와서 막 흔들려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선포하고 살아가셨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있는 분들도 저는 수시로 만나요. 그래서 저는 저도 이렇게 나중에 흔들리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만약에 제가 떠날 때가 됐는데 목사님이 흔들리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흔들리고 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을 하죠. 기도가 바로 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 육신적인 현상적인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현상적인 죽음 앞에 안 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무에 붙어진 가지가 잎사구가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가지가 다 껍질이 벗겨지는 상황에 올 수 있어요. 그게 현상적 죽음이라는 거죠. 현상적 죽음. 본질적으로는 이미 생명 안에 있지만 이 현상적인 죽음을 한번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올 것입니다. 그건 언제 올까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저께. 그건 몰라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올 수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현상적인 죽음 앞에 서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도 오시면 예배 드리는, 병실에서도 예배 드리고 나오셔도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부르실 수 있습니다 하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긴장하고 같이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언을 미리 써놓으세요.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유언을 미리 남겨놓으세요 하는 유언에 대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유언, 미리 남기는 유언, 우리 예수님도 유언을 계속 남겼더니 제자들이 그걸 다 받아 써놓은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그 성경책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5가지 중에 하나. 첫째, 말로 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면 누가 그걸 대신 받아 써주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다 말로 하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받아서 써놓은 기록된 성경이 바로 그런 말로 하신 유언을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입만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천천히 유언을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천천히 유언을 하시면 그걸 녹음하든가 우리가 적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사인을 하고, 아니면 증인들이 서가지고 증인들이 이거는 이분의 유언이 확실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죠. 말로 하는 유언 필요하고요. 2번째는 자필로 쓸 수 있으면 미리 써놓으세요. 써놓으시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고 사인 딱 해놓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을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필로 쓴 것을 법원에 가서 이렇게 도장을 받아 놓으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유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필 유언도 있고 녹음 유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유언이 또 있냐면요, 비밀 유언이 있어요. 비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유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혼자 써서 딱 봉을 해가지고 저 법원에 가서 도장을 딱 받아놔요. 증인 데려가서. 그러면 법원에서 공개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그런 비밀 유언이 있습니다. 아직은 공중 유언은 변호사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건 돈이 조금 들어가야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가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주 뚜렷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유언 쓰기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 쓰기, 유언장 미리 써놔도 빨리 가는 거 아니고 안 써놔도 안 가는 거 아니다면 써놓는 게 좋죠. 예. 그러면 유언에 들어갈 내용은 뭘 쓸까요? 들어갈 내용도 5가지 손가락으로만 정리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신앙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겁니다. 이걸 기록을 탁 남겨놓아 보세요. 그럼 그 후손들에게도 그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적어놓고 말씀을 적어놨어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하는 찬송 좋아하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제가 하나 고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날 대속하신, 날 구원하신 예수께, 이 찬양도 좋아하고, 이런 걸 몇 가지 정해 놓으면요, 장례식 때도, 천국 환송 예배 때도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이 좀 선포되는 거죠. 이분이 떠나셨는데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도대체 무슨 찬송을 좋아했는지, 무슨 말씀을 좋아했는지를 목사님이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가족들이라도 기억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런 찬송, 이런 말씀을 좋아하셨습니다 하면 그 찬송 불러드리면 천국에서 듣지 않겠습니까? 안 듣는 걸로 아시는가 보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는 그 찬양을 드릴 때마다 내 장례식 찬양 부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걸 정리하는 한번 훈련을 하시고, 내가 글을 쓰기 어려우면 말로 해서 녹음을 하게 하는가, 누가 대신 써주고 도장을 찍게끔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하세요. 유언장 쓰기 운동. 우리 교회는 다 유언장 쓰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이 나중에 떠나신 다음에도 기억해주고, 이 성도님이 좋아하던 찬양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셔야 해요.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이 누굴까? 남편과 아내가 있다가 남편이 떠나면 아내가 힘들까, 안 힘들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웃는 분 보니까 남편이 떠나면 더 행복해 하시는 얼굴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가 먼저 떠날지는 몰라요. 그럴 때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겨야 돼. 내가 떠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은곡교회 나가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잘 믿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유언을 딱 남기면요, 믿음 없는 사람도 그 말은 꼭 들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면, 그걸 실천 안 하면 이상한 일 당할까 봐. 꼭 유언을 남기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힘들 사람에게 메시지를 남겨놓고요, 또 속색였던 사람한테도 좀 얘기하세요. 내 돈 띄어먹은 사람, 갚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떠나는 마당에 용서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갚으시오 라고 그 말을 남기고 간 걸, 그걸 그분이 보면요 꼭 갚아요. 왜? 안 갚았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렇게 이런 것도 갚으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속색이었던 사람, 내가 떠나면 제일 힘들 사람 용서하고 다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속색이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도 교회에서 속색이었고 저 사람도 속색이었고 막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요, 용서해야지 하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장 쓰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기서 제가 호스피스 교육도 하고 그랬을 때 유언장 쓰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만 계시군요. 유언장 이렇게 써놓고 계속 수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정해 놓고요, 이 용서했던 것도 다 좀 더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유언장 쓰기 운동 괜찮겠죠?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에서 대해서 너무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육신의 장막은 수리하러 가는 거고, 나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고 우리 가족들도 성도들도 다 만날 것이니까 하면서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그 남편이 이제 남고 아내가 남을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 남고 아내가 떠날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가 있어요. 남편이 남았을 때는 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샘물에 계시던 환우님 중에 여자분은 가끔가다 집에를 가보세요. 갔다가 오겠대. 왜냐하면 집에는 아이들이 다 남자고 남편밖에 없어서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가본대요. 가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살으라고 몇 번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하고 있네요. 이젠 가도 되겠대. 자기의 일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이제 소유물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 어떻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남아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남겨놓지 않으면 그거 정리하기 힘들어서 우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샘물에서 할아버지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여간 와보세요 해서 가봤더니 할아버지 쓰던 시계인데 이거 가지고 할아버지 쓰신 시계인데 우리 목사님 갖다 쓰세요 하고 주시는데 시계가 안 가는 고장난 시계. 그래도 알았습니다. 갖다 쓰게. 우리 애들이 아빠 쓰던 물건 다 정리하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그 구닥다리 다 뭐예요? 그냥 버리세요 그랬대. 그게 서러워서 나는 내 남편 거 못 버려. 버리더라도 너희들이 가서 정리하고 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서러워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옷도 가져가세요. 저 옷도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다 정리해드렸어요. 소유물 정리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유물 정리할 거 있으면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하세요. 쓸데없는 건 자꾸만 정리하고 남은 것만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정리하라. 이런 소유물과의 관계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샘물 허스피스에서 떠나신 분 중에 아주 군대 계급이 가장 높으신 분이 떠났어요. 별넷 사성장군이 떠났습니다. 예비역 사성장군이라고 이세호 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파월 사령관도 하시고 한데 이분이 샘물에 오서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데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세계적인 조개를 수집하는 그 조개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 조개를 우리 샘물에다가 다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에게 기증을 해서 조개를 보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증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기증하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건물에 가면은 이세호 장군의 유품인데 보면서 즐거워하세요 하고 써놨어요. 그리고 군복은 별 4짜리 군복을 입었잖아요. 그 군복은 누가 이용할지 모르니까 다 폐기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 다음 해는 이세호 장군의 사모님이 또 오셔서 떠나셨어요. 이렇게 우리 샘물일과 한번 인연이 되면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가족이 많아요. 재작년에는 사돈 어르신이 또 떠나셔서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떠나실 때 이 소유물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쌓아놓고 살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은 정리하시는 훈련도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 또 뭘 정리해야 되냐면요. 통장 비밀번호도 있으면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돼요. 어느 할머니가 통장에 돈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비밀번호를 본인만 알고 계시는데 내가 떠나면 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를까봐 자녀들에게만 알려줍니다. 얘들아, 내 통장 비밀번호는 비둘기다. 비둘기.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비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9가 4개야. 9. 그런데 누가 알까봐 비둘기. 똑똑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남겨놓고 가시니까 전부 다 또 나중에 찾을 수가 있죠. 떠나시기 6개월 전에 그 떠나신 분의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요, 그게 다 세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세금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서 다 정리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와야
통장을 풀어주는데 그 가족 중에는 관계가 안 좋은 사람도 있으면 또 그게 싸움이 되는. 이래서 소유물과의 관계도 좀 잘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던 일, 저는 제가 탁 떠나게 되면 샘물 호스피스 일을 어떻게 뒷사람이 감당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만 매뉴얼을 고쳐놓고 적어놓고 그래요. 통장 비밀번호도 다 적어놓고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내가 떠나면 이걸 보고 잘 정리하세요. 그렇게 일도 인수인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못해놓고 가면 뒷사람한테 야단 맞아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갔냐. 교회에서 책임 맡았는데 일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았어요. 인수인계가 안 되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남은 있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잘 남겨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나 반대를 했어요. 애들이 어리고 약국을 하면서 돈 벌어서 이렇게 잘 애들 키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약국을 관두고 호스피스를 한다고 신학을 공부하느냐 하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지 하지, 저렇게 부모님 마음 아파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면서 제가 그 사이에 어딜 다녔냐 하면 의료보험연합회라는 데를 한번 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심사평가원, 거길 다녔어요. 거기 가서 뭘 했냐면 병원에 의료보험 청구를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정 청구하는 것을 다 다시 환수하고, 그래서 병원 문도 닫게 하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밑에서 같이 일을 하던 분이, 그분이 열심히 잘 일을 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추석 때 자동차를 새로 뽑았어요. 새 차를 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고향으로 애들 데리고 아내하고 갔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 차가 기찻길을 넘어가는데 기차가 오는 걸 모르고 넘어가다가 충돌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다 내 가족이 다 떠났어요. 그러니 그거 다 수습을 제가 해야 돼. 제가 위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던 일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떠나신 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일을 제대로 정리 안 해놓고 가니까 원망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도 가정의 일, 회사 일, 그 다음에 교회 일, 이런 것도 잘 떠나도 인계가 잘 되도록 소유물 일과의 관계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를 정리해야 돼. 첫째, 더 이상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나를 더 이상 쓸모없는,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말고 호스피스에서 마무리해달라고 유언을 남기든지, 아니면 끝까지 중환자실에서도 산소호흡기 꽂고 살려달라고 하시든지, 그 선택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시간이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정도면 세상을 떠나실 시간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데, 그거를 딱 붙들고 미리 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바로 호스피스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치료를 매달리다가 마지막에 2, 3일 정도만 숨을 못 쉬다가 그냥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생긴 게 뭐냐면, 더 이상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면 예정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는 정확하게 맞춰요. 그러면 호스피스로 옮겨가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해달라.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죠.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끝까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게 해달라. 그건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전혀 아무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은, 이런 걸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가족들과도 대화를 하세요. 이게 언급을 안 해놓으면 그 상황이 딱 벌어지면 다들 당황하고 놀랍니다. 그래서 뒤따라가요. 남편이 떠났는데 아내가 뒤따라가고, 자녀가 떠났는데 부모들이 떠나가고, 그걸 충격을 못 견디는, 세상에서 가장 충격이 마지막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회복 불가능할 때 어떻게 대처해라. 장례 준비도 여러분 미리 좀 하세요.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 안 하면
목사님 모셔다 기독교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딱 정해지는데, 그걸 안 해놓으면요, 그 집안에서 가장 어른의 목소리가 커요. 어른의 목소리대로 움직이는데 그 어른이 믿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은 쪽으로 막 갈 수도 있어요. 이상한 비기독교식으로 장례가 치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언도 장례도 내가 떠나면 목사님 모셔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 성가대들이 좀 와서 찬양으로 환송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놓는 거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찬양도 좀 여러 개 골라놓으시면 더 좋죠. 자, 그래서 장례 준비도 미리 해놓으세요. 예수님도 장례를 늘 생각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분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례 돕는 일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샘물 허스피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렇게 통증 관리를 잘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떠나면 장례도 잘 준비해주고 안장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언의 전체 마지막 한 단어, 삶의 흔적 한마디를 남기세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 갔다고 한마디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팔복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록해도 되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데 마지막 삶의 흔적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귀족들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던 찬송, 저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 이것도 또 바꿔도 되니까 한 번 정해놔두고 그게 계속 가능해요. 그걸 몇 가지 계속 쌓아놔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흔적 한마디를 꼭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 것을 제가 설명을 조금 하려고 몇 가지 우리 환우님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고 샘물을 설명했어요. 떠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정 어머님의 천국 가시는 밝은 길을 사랑의 주님의 피공로로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가슴이 떨리도록 감사드립니다. 남은 식구들 구원의 은혜를 주옵소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위로, 섬김, 관심을 주신 이곳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 더 많은 이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샘물 이곳에서 사랑과 섬김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곡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떠나서 할 때 이런 흔적, 은곡교회를 섬긴 게 저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이루기 위해서 평상시에 많이 해야죠. 그게 다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분도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편을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곳에서 우리 내외가 함께 세례받는 영광을 주심에 오늘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이곳에 온 지 2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편의 까다로운 성격은 저도 잘 알고 있으며 간병의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하나도 싫은 기색 없이 애써주시는 모습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훗날 암에 걸린다면 다시 이곳으로 오고 싶고 또한 샘물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은곡교회 성도님들로 그런 은혜가 계속 퍼져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야, 은곡교회를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흔적을 계속 남겨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입으로도 하지만요, 입으로 해놓고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입으로 한 것이
완전히 무시가 되는, 입으로 하지 않아도 삶으로 하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하면은 오셔서 은혜 받습니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를 다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이 되시나가 봐요. 지금 너무 많이 오면 교회를 증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게 걱정이 되시나. 1부, 2부, 3부를 드려야 되는 게 걱정될까 봐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 삶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 우리 환자들은요, 자기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해요. 내 옆에는 믿지 않는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누워서 전도하고 같이 천국 갈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누워서라도 전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예, 이런 우리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에 맞섭시다. 성도의 마지막 원수 사망을 이기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지, 피하면 피할수록 더 무서운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사람 보세요. 은혜의 시간이었대요.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샘물 호스피스에서 열흘간의 생활은 너무나 값지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천국 이사를 준비하게 하셨으며 이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본 고향으로의 이주인 것을 인정하고 담대히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샘물 호스피스의 완벽한 사랑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천국 이사를 샘물 호스피스 지상 천국 터미널에서 더욱더 확고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샘물 호스피스가 지상 천국 터미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고향집으로 가는 것이니 걱정할 거 없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비웃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대구, 부산, 광주, 지금 그거 생각하시죠? 우리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고향, 영원한 고향집에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잠시입니다. 눈 깜짝할 시에 1000년이 지나간다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준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이 마지막 고백, 80평생 가장 귀한 2달의 시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의 80평생의 시간 중 가장 귀한 2달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낯선 곳에서, 또한 급작스러운 본인의 병증의 우울함의 모습이 역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이곳에 계신 분들이 참 좋다, 내가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곳에 있는 게 행복하다 하시며 저희에게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전해주시니 옆에 있을 수 없는 저희 자녀들은 그저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덕분에 장례도 잘 마쳤습니다. 천국 입성하는 잔치와 같은 기쁨의 장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주고 가시면요, 야,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오늘 저희 샘물에서는요, 유가족 모임을 했어요. 그날 3개월 근년에 떠나신 분들 초대를 했어요. 가족들을. 그래서 잔치를 아주 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편지도 쓰게 하고 있었던 사진도 보여주고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제일 인상에 남았던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 90이 넘은 어머니가 오셔서 아들, 둘째 아들 데리고 왔는데 첫째 아들이 여기서 간 거예요. 우시면서 그렇게 우셔요. 펑펑 우세요. 소리를 막 내면서 우세요. 왜 내가 먼저 가야 돼? 네가 먼저 갔냐면서 우셔요.
그래서 나중에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세요 하고 편지 쓰라 했더니 아들에게 편지도 쓰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유가족들도 위로해 드려야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고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생사관을 잘 여러분이 정리하고 살아야 돼. 생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면 돼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귀신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돼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는요, 죽음 문화는 다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다니던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 생각이 젖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도 어떤 서비스를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장례도 잘 치러드리고 묘지나 이런 것도 잘 호화롭게 만들어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십시오. 관도 몇십만 원짜리 관을 쓰고 그러면 좋은 데 가신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서비스를 해도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내가 떠난 사람에게 서비스를 잘하고 묘지를 잘 차려두고 제사밥을 잘 차려주면 죽은 사람이 나에게 돈복도 주고 건강복도 주고 출세복도 준다. 이러면서 계속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노예 생활이죠.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이렇게 해놨어요. 조상들의 사진을 다 이렇게 몇 대 조상들의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거실에. 그리고 그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뜨거운 밥하고 국을 올려요. 날마다 정성을 들이더라고요. 야, 대단한 정성이. 날마다 국과 밥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뭘 해놨느냐 하면요, 10,000원짜리를 크게 확대해서 복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코팅을 해놔다 딱 붙여놨어요. 이 그림을 내가 진짜 본 거예요. 내가 조상들에게 잘 서비스를 매일 할 테니까 우리에게 돈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그림이잖아요. 진짜 부자 됐어요, 그분. 진짜 부자예요.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거기 노예 생활해요. 평생 노예 생활하고 너희 후손들도 계속 그렇게 해라. 그래야 너희들 잘 살아. 이걸 다 뭐냐고 그러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아주 화려한 관을 쓰고 좋은 장례를 치르고 먼 곳에 납골로 모셨어요. 어때는 어느 납골을 가보니까, 제가 납골당을 한번 가보니까 눈높이에 딱 있는 납골에는요, 돈이 비싸요. 꼭대기나 밑에는 싸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 데는 더 비싸요. 1,700만 원이에요. 부부가 같이 들어가면. 야, 거기 들어가는데 돈으로 이걸 구분해요. 돈으로 구분해.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묘지도 화렵게 만들고, 제가 사는 호스피스 건물에 예쁜 쫓겨다녔어요. 우리 동네에서 사람 죽는 거 싫다고 계속 쫓겨다녀. 귀신 나온다고 쫓겨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데는 안 쫓겨나요. 왜 안 쫓겨나냐면 바로 그 뒤에가 백시문중 묘지가 바로 있어요. 우리 땅 뒤에. 묘지 밑에는 아무도 안 산대요. 그런데 사실은 묘지 밑에가 명당이에요. 물 잘 빠지고 햇빛 잘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산다니까 싼 가격에 그냥 팔았어요. 1,500평 사갖고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팔아요. 그래서 지금 7,500평이 됐어요. 왜냐하면 묘지 밑에서 무서워서 못 산다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묘지 밑에가 더 좋으네요. 햇빛 잘 들고 물 잘 나오고. 여러분 앞으로 어디
땅 살려면 묘지 근처를 사시기 바랍니다. 대박 납니다. 제가 그런 농담 같은데 사실 그래요. 묘지 근처에를 가고 싶지 않다는. 그런데 왜 거기다 갖다 모셨어요? 어떤 분이 아파서 암으로 오셨는데 자꾸만 이분이 아버지 묘지를 이장하고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버지 묘지를 어디다 모셨습니까 하더니 우리 선산에다 모셨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땅에다 포크레인으로 딱 땅을 팠는데 물이 많이 나왔대요. 물이. 그런데 그냥 물 속에다가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좀 걸렸나 봐요. 이놈아, 나를 물속에서 꺼내줘야지. 이 물속에다 처박아 놓고 너 잘 살게 됐냐? 너 그래서 암 걸려 죽는 거야. 이걸 적용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서 묘지를 이장하고 와야 된대요. 야, 이런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장례는요, 물속에도 해요. 수장한다고 물속에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무열왕 같은 경우는 물속에도 하지 않았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물속에도 하고 불 속에도 하고 화장해서, 그죠? 땅 속에도 하고 하늘에도 올려놔요. 저 몽골을 갔더니요, 어떻게 장례를 치르나 봤더니 이 돌아가신 분을 수레에다가 끌고 이렇게 얼음 덩어리 있는 데로 가요. 얼음이 많아서 얼음 덩어리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뚝 떨어지면 거기가 묘지. 그래서 와서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해골만 군데군데 있어요. 이야,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구나. 무서워서 안 가는 거예요. 또 네팔에 갔더니요, 사람이 죽으면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대. 거기는 힌두교사에는 전부 다 화장을 해요. 강가에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비용에 그 나무가 엄청나게 비싸요. 평생 벌어도 다 돈을 못 만들 정도의 그런 나무를 사다가 태우면 이 사람이 하늘로 공기가 돼서 올라간대요.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오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자기네들의 흘러가는 인도의 겐지스 강, 이런 강의 하류예요. 자기의 네팔이.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요. 그 들어온 물에서 목욕을 하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조상이 나를 지켜준다. 여러분, 전 세계의 죽음의 노예 생활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호스피스를 하나 세웠어요. 한 10억 지금까지 보냈어요. 땅 사서 건물 지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 다 데려다가 우리 샘물에서 훈련시켰어요. 장례 다 그냥 치러주세요. 화장, 매장 어느 거를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장례 문화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팔에 갔더니요, 차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저 앞에 우리 조상이 지나간대요. 조상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소가 지나가는데 조상이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런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모양은 다르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노예 생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배당에서 장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얼굴 보여주면서 참 평생 우리 은곡교회를 섬긴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굴 한번 봅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환송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우리 샘물의 자연장지에다 안장해버리시면 그런 아름다운 장례가 되죠. 어느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앞에 장례관이 하나 나와 있더래요. 한 사람씩 다 나와서 조문하세요 하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조문을 하는데 관뚜껑이 열려 있으니까 관뚜껑을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기서 보여요. 그 안에다 거울을 집어넣어놨어. 거울을 집어넣으면 딱 봐. 당신 여기 들어갈 사람이야. 죽을 사람이야. 이제 세계적인 교회 회의하는데 싸우지 말고 은혜롭게 하시려고 죽은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람으로 지옥에서든지 천국에서 삽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6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다. 그러면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가받는 것, 상을 받을 것이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자, 이렇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어떤 형태이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과의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갖게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해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는데 그렇게 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라고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도 믿지 않을 거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른적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바른 성경적 관점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른 생사관을 가지세요. 첫째,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신기증, 장기기증 하셔도 돼요.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사용했던 몸은 다음 세상과 연속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매장을 하면 약 15년에 걸쳐 흙이 되어 없어지고 화장을 하면 2시간 안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암으로 망가진 몸이나 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전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장애인데 다음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장애로 사냐? 그건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못된 거. 두 번째, 사람이 죽는다고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 같이 취급하는 죽음관으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을 전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존재 그 자체는 영원히 지속되어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합시는 바른 신학, 바른 생활, 바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바른 신학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현상, 세 번째 현상은요.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어떤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유언의 신앙적 유언만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 자,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살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생사관을 바르게 정리하고 살자. 샘물 허스피스 병원은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병원이다.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해요. 여기 죽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영원히 생명 얻고 살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하고 합니다. 이분은 암 환자 말기로 들어오셨는데요. 이분이 뭘 하셨냐면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떠나기 한 열흘 전까지 봉사를 하고 우리 피아노 조율을 해주고 음악 선생이었어요. 이분이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 올라갔나요? 예,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불 꺼주세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 유가족 모임에 저 가족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예, 그 다음 다 이제 정리된 건가요? 다 넘어갔죠? 자, 여러분 오늘 저하고 만난 기념으로 이제 유언장도 좀 쓰시고 그리고 후회 없이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산 자가 됐습니다. 아멘이시죠?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니까 영원히 살게 됐다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은곡교회 부흥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우리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오고 가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끝까지 붙들고 두려움 없이 사명 감당하고 어느 날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집으로 간다고 나아가는 그런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이런 소식들을 죽음에 두려워하는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